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8화라고 했는데요. 5번째에서 7번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을 두 가지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는 복되도답니다. 팔복.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복된 백성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 그저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그저 액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 말씀,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은 주지만은 지금 우리 상태가 이러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할 때 보통 이걸 저주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독사의 자식이다 이런 또 주님의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지만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애통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슬퍼하시면서 애통하시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외식이 뭔데 이렇게 아주 귀한 시간에 귀한 교훈을 주시면서 외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왜 주님께서 강조할까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속이거나 감추거나 또 과장하거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겉과 속이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존재적으로, 지식적으로, 또 어떤 도덕적으로 이런 뭔가 겉과 바깥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된 것 같이 나타나고,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이 나타나고, 안 하는데 하는 것 같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 바로 외식 아니겠습니까? 예식은 가장 위험한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예식하면 내 삶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진실해야 재미가 있는데 내가 외식하면 내 삶이 그냥 종이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저는 매일 책을 보니까 종이를 많이 생각하는데 뭔가 외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뭔가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간혹은 좀 이렇게 넘어지지만 너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는 이런 영역도 있고 또 간혹 좌절도 있고. 근데 외식은 그걸 다 막아버려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이제 그런 게 외식이에요. 넌 괜찮아 하는데 진실되게 나를 바라보고 괜찮아 해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로 그냥 듣고 넘어가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결국은 교만이 되는 거고 또 가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이 또 패망에 이르는 그런 선봉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식에 이런 폐해가 있고요. 그리고 외식은 또 나만 그렇게 실족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천국문에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가로막고 있는, 마치 문 앞에 크게 아주 그냥 꾹 박고 있는 어떤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게 외식이다. 그리고 남을, 오히려 한 사람을 내 옆에 두는데 억지로 내 옆에 불러들이는데 결국은 내 옆에 불러서 내가 그 사람이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 아주 강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내가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 손을 잡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사랑이죠. 그러나 나도 못 보는데 길을 헤매는 사람 보고 내 손 잡으라 하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건 함께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외식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외식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은 쉽게 번지는 전염병과 같다. 어느 한 모임이, 어느 한 교회가 이 외식에 젖으면 아주 급히 번져가는 전염병과 같다. 그런데 급히 번져가지만 아주 심각한 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급히 번져가는데 치명적인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의 외식이다.
오늘은 5번째에서부터 7번째의 이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5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우리가 본 부분에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그 앞에는 회양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은 운양이라 하는데 조금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입니다. 그리고 근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어떤 식물 종류 같아요. 근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채소. 그래서 이러한 박하는 그야말로 쓴 나무를 먹고 할 때 이게 조미하는 거에 박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박하 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이나 운양이나 또 근체나 이런 것은 어떤 조금 이렇게 뿌리를 두고 뭐 나는 미나리 같은 이제 그런 건데 향료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하, 해양, 근체 이렇게 오늘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하찮은 걸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거. 아주 하찮은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미료가 없으면 음식이 맛을 못 내지만 그래도 흔한 게 또 조미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걸 뜻합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체. 그런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주제를 안 삼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지 하고 이거는 이제 주제로 삼는 거예요. 이거 식물을 주제로 삼고 박하를 해양을 근체를 금방 이 부분이 주님이 말씀해요. 이제 무엇이 중하냐 이 말이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공의는 같은 말이고요. 이제 사랑이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신명기에 14장에 보면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11조를 먹어라. 그리고 함께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요건 11조 개념은 아닌데 함께 내 소와 양의 초태생을 함께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1의 11조라고도 합니다. 제1의 11조. 신명기에 먼저 나오는. 그리고 매 3년 끝에는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 성읍에 저축하여.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3년에 한 번씩은 성읍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소산의 10분의 1을. 그래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이 말은 이제 성전에 일을 보는 사람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규례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11조에 대한 규례 이상으로 본인들이 또 여러 규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라든지 곡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모든 것에 11조를 본인들이 더 11조를 엄격하게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 지켰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은 음식은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11조를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가축도 11조로 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런 규율을 만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학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1조를 하라 안 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철저한 11조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귀한 거냐 이 말이에요. 11조 그 자체가 귀한 거냐 아니면 믿음이 귀하고 사랑이 귀하고 공의가 귀하고 긍휼이 귀하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교절 때 쏜나물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뭐 저도 조리는 못하지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음식을 중화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뭐 너무 매우면 또 덜 맵게 뭐 설탕을 넣고 뭐. 그러니까 여기에 쓴 것에 대해서 쓴 것을 중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마 박하인가 봐요. 그래서 박하나 해양, 운양, 이거 아까 향료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누가복음에는 모든 채소가 다 그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하루다, 답답하다, 통탄스럽다, 애통한다, 저주한다라기보다 물론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좀 생각 좀 해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 형식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고 형식 어긴 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금방 던져봐도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그건 그렇게 큰 주제가 안 돼요. 우리가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고 포탄이 터지면 큰 주제가 되지만 은근히 이 사회가 자꾸 무정해지고 뭔가 이런 배품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것을 마태복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 누가복음은 공의와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정의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정의고 누가복음의 공의인데 자,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둘 다 공의로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정의로 하든지 달리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공의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정의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크리시스라고 하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심판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저울, 재는 거. 그렇죠. 저울로 이렇게 다는 거. 우리 서초동에도 가보면 이렇게 보면 그 저울 들고 있잖아요. 그게 법의 그거잖아요. 저울을 들고 있는 그 니켄가 있거든요. 저울 들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천칭, 올바로 재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정의라는 말은 사실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도 우리 구약에도 보면 이 도랑형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무게를 하고 이래가지고 5kg 줄 걸 2kg만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하는데 기준을 내 마음대로 잡지 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이거죠. 하나님의 도량형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공의, 크리시스라는 단어, 심판, 공평, 저울 이거는 뭔가 하면 치우침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평한 게 베푸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심성이 약해요. 내가 뭘 너무 잘한다고 하기보다 1차적으로 공평해야 돼요. 공평이 있어야 돼요. 간혹은 내가 뭔가를 너무 잘하기 위해서 공평의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나서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공평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겸손한 마음이죠. 공평한 마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어김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어김없이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뭐예요? 연약한 자에게 더, 가난한 자에게 더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죠. 먼저 공평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더. 사실 이러면 이제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공평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럼 베푸는 공평이죠. 그러나 1차적 공평만 해도 우리가 사실상 그대로만 지켜도 예. 낙도 가보면 많이 있어요. 물론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먹을 건 많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나가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줄을 쳐놓고 이건 내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먹죠. 그건 불공평이죠. 공평하기만 해도 거기에 멍게도 따먹고 다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여름에 수영도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에 이렇게 해놓고 여긴 내 수영장이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성에 공평이라는 게 너무 귀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재판을 굳게 온전치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고아와 가부 이런 분들이 재판 때 불이익을 당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마 하지만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라도 공의에 정의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일단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라. 그것이 바로 오늘 처음 나온 공평, 그게 바로 공의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정의나 누가복음 공의는 같은 말이다. 그리고 둘째 이제 오늘 무엇이 중요하냐. 긍휼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참 귀한 단어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영어로 심퍼시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걸 라틴어로 하면 숨 파시오예요. 함께 고난을 겪는 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사실. 함께. 근데 함께 고난을 겪어줄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못해요. 도와는 주지만은. 자식 아픈 거 부모가 대신 못해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저버렸다. 이게 긍휼을 마태복음 긍휼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사랑이죠. 그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긍휼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엘레오스란 단어는 아가페아 같고 그러므로 절대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조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 우리는 택함 받았고 같이 합니다. 긍휼의 그릇이다. 그게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잖아요. 무조건 은혜를 받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긍휼의 그릇이다. 긍휼이라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함이 마땅하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긍휼히 여김을 마땅하다. 여러 표현은 없지만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탕감해 주었으면 300데나리온 남의 것을 긍휼히 여기고 탕감해 주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바로 긍휼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많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묵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대입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오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개념이에요. 긍휼이라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사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휼이야말로 아가페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꼭 뭔가를 물질적으로 도와줘서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나누고 아까 심퍼시, 숨, 파시오 함께 고난을 겪는 그게 바로 긍휼이거든요. 긍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했지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 자리에 세웠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항상 모든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걸 받은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라 하면 빛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명령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 하면 감사하세요. 내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향을 내라 하면 감사한 줄 아세요. 나에게 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삭과 다윗의 자손들이여, 그리고 모세의 자손들이여, 모세의 후손들이여, 얼마나 내가 오래 참고 얼마나 너희를 바라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너희는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품이 마땅한데 어찌 긍휼은 문제도 삼지 않고 그 박하와 해양과 근채와 운양과 모든 채소, 요 6개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만 따지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안 따지고, 눈에 안 보인다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은 뭐 그거야 뭐 저 사람 성격대로지. 그게 귀하다는 거죠. 그게. 긍휼을 너희들이 저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공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으로 하면 정의, 그러니까 정의고 두 번째가 이제 긍휼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긍휼과 공의가 입맞추고 자비와 정의가 입맞추고,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여기 오늘 말씀으로 하면 인애가 긍휼이란 말이야. 헤세드, 아가페. 구약의 인애가 헤세드고요. 신약의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에 인애, 그게 바로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같이 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금 첫 번째 뭐요? 진리가 아까 바로 마태복음의 정의고, 그 다음에 인애가 바로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한국칼빈개혁신앙연구소 로고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의 시작은 의다. 그 의라는 말을 번역하면 공의도 되고 정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랑의 시작은 의다. 그래서 우리가 공평함과 긍휼의 여김이 사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공평해야 돼요. 철저히 공평해야 돼요. 좋은 일 한다고 남의 밭을 밟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일 한다 하면서 남의 밭을 막 밟아가지고 밟아 다니면서 말로 나 좋은 일 하러 가 하면서 말 타고 남의 배추밭을 밟으면 안 된다고요. 공의 가운데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멘. 남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그게 공평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공의 가운데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같이 할까요? 상한 심령이 없으면 외식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상한 심령이 없으면 외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의를 발견하고 무능을 발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세요, 사실. 그래서 그 순간, 말씀 받는 순간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항상. 그래서 바로 이 긍휼을 너희가 버렸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늘이라도 만들어주고 옆에 서서, 그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교리적인 문제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계속 믿음이 없는 그러한 말씀. 그건 언약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바로 저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말씀의 복종함.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빛이 떨어지고 그게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게 조명과 감화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아멘이에요.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그래서 더 짧게 정의 내려다면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 감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겉에서 맴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바깥에서 맴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렸도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참 이럴 때 보면 은근한데요. 결국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이 말씀을 믿는데 구약, 신약이 다 뭐예요? 예수 믿는 말씀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믿음의 주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아멘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냥 그것조차도 형식인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조차도 오소서 하는 것조차도 형식이라는 거죠. 진정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진정한 마라나타가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냐.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더 중한 바를 그들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더 중한 바는 오늘 세 가지 바로 정의요 혹은 갈로 열고 공의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긍휼이요. 긍휼은 또 누가복음은 사랑이요. 이제 세 번째는 믿음이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정의, 긍휼, 믿음. 이제 누가복음으로 해볼까요? 공의, 사랑.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귀합니다. 믿음만 하지 말고 그 말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게 뭐에 더 중요한 바 같이 합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구약의 율법도 긍휼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사랑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공평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사가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긴테라 하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에쿼티, 공평이에요. 공평. 기독교 윤리의 최고 가치는 공평이다. 좀 약하지 않냐.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 결국 공평이 사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서서 불쑥불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실 하나님이 높은 산 낮은 산을 평평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선지서의 말씀 나오지만 이제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11조도 중하고 다 중하다 말씀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시는데 칼빈은 이 부분에 보니까 주석에 이 11조가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아, 참 주석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과 이웃 앞에서의 온전함이 11조다. 아까 11조 있었죠. 바로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는 3년에 한 번씩 모아놓고 구제하는 그게 11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먹는 그 하나님의 제사적 요소도 있지만 구제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또 섬기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정작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살이나 낙타는 둘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에 말하면 음식법에 따르면 하루살이도 먹으면 안 되고 낙타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굽이 갈라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소들이. 예, 둘 다 못 먹어요. 근데 둘 다 못 먹는데 하루살이는 지킨단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지켜요. 예, 안 먹어요. 근데 낙타는 먹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이에요. 예, 하루살이는 거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찮은 것은 지키고 아주 중요한 것은 안 지키는도다. 예. 여러분 하루살이 뭐 많지 않습니까? 예. 낙타는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가보니까. 낙타가 커요. 진짜 타봤어요. 예. 페트라라는 데 가서 낙타 타봤어요. 예. 낙타가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요. 어디 푹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빌딩 올라가듯이. 예. 이제 하루살이는 거르고, 예.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크게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그렇죠. 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죠. 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는 뭔가 하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누가복음에 보면 탐욕과 악이 가득하다. 여러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 집에 점심 드시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안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 게 정결을 내는데 왜 안 씻냐. 그런데 이것도 바리새인이 만든 거예요. 구약에 음식 먹을 때 손 씻으라는 거 없어요. 다만 혈류병이나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릇에 겉만 닦고 속은 닦지 않는구나. 속은 더럽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릇을 닦는 것도 사실상 이것도 제사 때 쓰는 거예요. 구약 때 제사 드릴 때 그릇을 닦는 거예요. 일반 밥 먹을 때 그릇 닦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하면 율법에서 제사법으로 준 것과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 정결례법으로 준 걸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다 끌어들여 가지고 지켜라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라고 만들고 하지 말라고 만들고 613개나 만들었잖아요. 다 합해서 물론 있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하지 말라는 거 365개고 하라는 거 248개 아닙니까? 613개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전부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여기도 그겁니다.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은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겉을 깨끗하게 하려면 안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아멘. 안을 채우면 됩니다. 안을 채우면 빛을 채우면 그 빛이 번져나가서 겉이 빛날 것입니다. 향을 채우면 향기가 날 거고요. 속이 차면 또 말하는 것도 진중해지겠죠. 속이 차면 짙은 향은 배어 나오는 거지 짙은 향은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배어 나오는 게 짙은 향입니다. 속을 채워야 돼요. 속을 채워야.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이 깨끗하리라. 이 말은 바로 속을 깨끗하게 하라. 속을 채우라. 속을 채우라. 바리새인들의 표현을 보니까 어느 주석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깨를 드러내고 등을 구부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어깨를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가 있다는 걸 표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어 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샷 씻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찍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인증샷 한번 찍겠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 앞에 모여서 한번 찍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학예 발표, 제가 빨리 설교를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학예 발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등을 구부린다. 겸손을 보이려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A형이 아니라 속을 채우면 됩니다. 속을 채우면. 속을 채우면 겉은 무난합니다. 예, 속을 채우면 겉은 무난해요. 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같이 읽었어요, 오늘. 예.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지리라 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했어요. 구제하면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에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깨끗하죠. 채워야 돼요. 채워야 형식주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채우고, 그리고 좋은 마음 채우고, 자꾸 채워야 돼요. 주 내 안에 마음껏 살게 채워야 돼요. 이제 내 안에 사시니까 같이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 마음껏 사시게 하자. 이제 막 그게 채움이에요. 채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채움, 기도 채움, 회개 채움. 그게 주 내 안에 마음껏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을 또 받는 게 아니고. 물이 있어야 깨끗해져요. 채워야 돼요, 물로. 그런데 한 가지 뭐예요? 물이 고이면 물이 또 더러워져요. 그래서 물을 채우고 물을 흘러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설교를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물을 채워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물을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이 좋사오미 하면서 물을 모아놓으면 물의 악취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물이 모여가지고 거기 막 벌레 끓고 이러면 무시 못해요, 그 냄새가. 예.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채우되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구제하라. 예. 퍼뜨리라 이 말이에요, 퍼뜨리라. 예. 아멘. 우리가 얻거든 또 내고, 얻거든 또 베풀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예. 저도 어쨌든 동료 교수님들한테 밥은 살려고 합니다. 예. 제 능력은 코까지는 된다면 하나님 감사하다 생각하고, 제가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쓸 데도 없고. 예. 그런데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채우고, 같이 합니다. 채우고, 흘러가게 하라. 베풀어라. 라는 것이에요. 베풀어라. 예. 그럼 또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그러면서 지경이 넓어가겠죠. 그때 그 흐르는 순간순간이 우리 성도의 성화의 삶이에요. 예. 성화의 삶을 머무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과정이 성화예요. 어떤 머무는 게 아니라 과정이. 그리고 오늘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뼈다. 예. 사대교회에 그랬죠. 바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빌라도가 아니라 나사로 살릴 때 주님이 말씀했죠. 같이 합니다. 죽었다. 잔다. 죽었다 했는데 죽지 않았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죽은 듯 하나 산자입니다. 사대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나는 산자다. 네, 우리는 뼈가 아니에요, 여러분. 뼈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죽은 자에게는 사닥다리가 없다. 죽은 자에게 사닥다리가 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쫓겨가고 돌밖에 뵐 게가 없어도 살아있으면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는 사닥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뼈로 살 일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뼈로 살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은 뼈와 살과 영혼으로 살지만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바로 천국 가요.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뼈와 같이 뼈로만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 말씀으로 대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은 삼지만은 그래서 더러운 것이나 이 죽은 것 뼈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하늘에 가닿는 사닥다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아주 힘들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보면 또 에서와 같이 심성이 강한 사람도 못 돼요, 야곱이. 그저 그냥 기대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약하니까 기대는 거예요, 야곱은. 힘 약하다고요. 에서 같으면 라반한테 그렇게 힘들게 20년이나 안 있었을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결론 짓고 내려오지. 근데 거기 또 20년 있고. 또 그게 그래서 야곱의 그런 것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뼈가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우리는 산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살아있고. 제가 요한일서 말씀 평생 붙들 말씀이라고 했죠.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하늘 사닥다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하늘 사닥다리가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바로 그게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분, 생명이신 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뼈와 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번역을 잘하셨는데 무덤인데 표가 안 나게 해놓은 게 뜻이에요. 이 뜻 그대로 하면.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는 표시를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 말은 그대로 하면 표시하지 않은 무덤과 같다. 너희들이 죽은 뼈와 같은데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평평하게 해놓으니 사람들이 그 위에 밟고 지나가면 부정하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이게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잘못된 거 이런 거 있으면 뭐 잘못된 거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그걸 알 텐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그거예요. 예식에서. 너희들의 예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딱 12시까지 설교하려고 마음먹었는데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게 국문법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같이 합시다. 체하지 말고 척하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체하지 말라는 건 뭔가 하면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우리가 오늘 말씀까지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은 이제 죽이지 말라 이런 게 나와요. 마지막 팔라하세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는 척하고 이러잖아요. 아는 척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위선하고 안 한 걸 향한 거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존재적으로 보면 된체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된체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 보면 섞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자 그랬잖아요. 선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안다고 하잖아요. 서기관들. 같이 합니다. 아는 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한 것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합니다. 하는 체 하지 말고.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저는 이 하루다 이걸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편하게 설교하려고 애먹고 있어요 지금. 같이 합니다. 된체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하는 체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척해야 돼요. 요거는 사실상 하루다 영역이에요. 팔화. 우리는 팔복이에요. 우리는 됐어요 사실. 항상 그 고백신앙 가져요. 같이 합니다. 됐는데 안 된 척하자. 아는데 모르는 척하자. 행하는데 안 하는 척하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일만 스승이 있는데 스승되는데 자리에 서지 말고. 그래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체하다는 말을 좀 나쁜 뜻으로 써서
된 채 하고 아는 채 하고 행하는 채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됐어요. 고백신앙이에요. 알아요. 진리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해져요. 아가페를 받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늘나라 가면 알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영화롭게 돼요. 그러면 무목사 그렇게 하면 그냥 놀자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요. 그냥 안 두신다고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됐어요. 그런데 같이 합니다. 안 된 척 하자. 그러니까 조금 겸손하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알아요. 진리의 영이 있어서. 그런데 같이 합니다. 모르는 척 하자. 이때는 채보다 척이 낫는 것 같아서 모르는 척 하자. 그리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고 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안 하는 척 하자. 그래서 체하지 말고 척하자. 팔복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 때 겸손하자. 내 속을 살피자. 외식하면 내 존재가 재미없어져요. 외식하면 재미없어져요. 외식을 안 해야 내 존재가 재밌어져요. 소망도 있고 기대도 되고 간혹 좌절하면서도 다시 딛고 일어나는 그런 멋있는 내가 된 모습도 볼 수도 있고 나에게도 이런 게 있네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또 고백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팔화에 속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 팔복에 속한 백성인데 팔화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자.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의 복된 자리에 아버지 온유한 자,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누리는 자리 세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항상 새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받은 바 복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림과 함께 또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흘러내보내어서 항상 아버지의 물을 채움과 물을 흘러내림과 그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 깨끗한 그릇으로 더 큰 지경으로 넓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박문경 성도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